9장 3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41절,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은 이런 일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은 그 응답, 내가 응답받은 것을 내가 살고 있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주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정말로 저 사람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살아가는구나. 나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 다비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다른 것이 아니라 다비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주를 믿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다른 데가 있어요.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비다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까지 체험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었지만 그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은 것을 또 안타까워해가지고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전하고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다비다를 살려줍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또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좀 애매한데요.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비다를 다 존경을 합니다. 다비다에게 이렇게 겉옷과 속옷 이것을 많이 이렇게 지어주고 하니까 거기에 다비다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비다를 참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병이 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 벌써 죽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죽느냐?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연락을 취하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베드로가 기도하고 그래서 다비다를 살려줍니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은 보면은 진짜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근데 속을 깊이 살펴보면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비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는 정반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 맞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비다의 선행 때문에 저 사람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선행과 구제 때문에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다비다는 왜 죽었습니까?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비다를 향하여서 여제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제자를 베드로가 살려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지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비다에게 비춰보면은 하나님은 다비다가 죽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냥 다비다가 아니라 여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여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 그 여제자가 죽었어요. 그냥 죽었습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다비다가 죽은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 오빠가 죽어가니까 오빠를 좀 살려달라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그러면서 소식을 들었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이틀 동안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아시죠? 이제 베드로가 죽었다. 제자들에게는 나사로가 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찾아가는데 언제 도착하느냐? 장사 지내고 무덤 속에 이미 넣어버린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걸 이미 알고 계셨지만은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나사로를 찾아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비다가 죽기를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제자 다비다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제자 다비다가 죽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여제자 다비다는 뭔만 했느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만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했고요. 육신적으로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중심으로 쭉 흘러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동일하게 여제자 다비다도 이 여제자 다비다를 통하여서 정말로 되어져야 될 부분은 뭐냐? 이 여제자 다비다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이 여제자 다비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로 말미암아 다비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선행과 구제만 많이 했기 때문에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많은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서 맺은 그 다비다의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고 그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와서 다비다를
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다비다를 통하여서 많은 이런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다비다를 통하여서 선행과 구제만 받았을 때, 많은 육신적인 도움, 겉옷과 속옷으로 도움만 받았을 때는 이 다비다를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는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사도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죽었다가 다시 살려놓으니까,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겉옷과 속옷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 다비다를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틀리죠? 다비다 때문에, 다비다의 죽음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선행과 구제 때문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죽었다 살아난 사건 때문에 다비다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구제와 선행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그것도 도움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론적으로 오늘 메시지 제목처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다비다의 그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좋은 쪽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시죠. 다비다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베드로 사도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 같은 일은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선행과 구제로 다비다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비다를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비다가 믿는 그 예수를 함께 믿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주를 믿는,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누가 부자가 되어지고 누가 많은 응답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비다는 착한 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어졌는데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눈에 나타난 결과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비다가 더 큰 그러한 기적 속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는 엄청난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쨌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한 최후입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돌에 맞아 죽은 것 비참한 최후입니다. 왜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 살리실 수 없었습니까? 병들어 죽은 사람은 겉으로 아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쉽게 살릴 수 있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으면 머리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코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코가 부러지고 이런 사람은 다시 원상복귀 시키기가 하나님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보좌 우편에 서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의 그 영혼을 받는 것,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죽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초대교회는 절대 복음 들고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더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의 능력 하면서 절대 사마리아, 절대 이방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이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더 중요한 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 살려버리면은 더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 밖으로 안 나갑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복음 전하기 충분하다. 역시 예수님이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밖으로 절대 안 나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더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반대로 다비다를 통하여서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다비다의 방향이 아직 거기에 안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게 하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주를 믿는 사람들이 심히 더 많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도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그때 스데반엘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다비다를 통하여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어제 우리 권옥순 집사님 부군 되시는 서동락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40대 중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조금 됐습니다만 한두 달 됐습니까? 얼마 전에는 우리 김혜란 성도님 모친 되시는 분이 50대 중반인데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지난주 아니고 그 전주죠. 저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김용도 집사님 모친 되시는 분이 또 별세를 하셨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어머님 발인했는데 갑자기 또 여동생이 골수암 이런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투병 중에 있다가 지난주 목요일 날 또 이렇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나이가 61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뜻하지 않게 죽음을, 임종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던 그런 능력의 역사가 투병 중인 성도들의 육체 가운데 그 영혼 속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것의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가시면은 더 복음의 유익이 되어진다. 그렇게 하시면은 더 빨리 불러가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그래야지 복음의 유익이 되어진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오래 살아야지 뭔가를 좀 더 깨달을 수 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진행시켜 나가는 방법,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빨리 죽는 것이 하나님께 더 유익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고 한다면은 일찍 불러가시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고 여기에 모든 기준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족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만은 확신하기는 생각보다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천국으로 가신 그분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저는 확신합니다. 그 죽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너무나도 더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나중에는 진짜로 복음화되어진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생을 주관해 오셨고 그렇게 세상 역사를 주관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비다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일, 여기에 많이 했고 적게 했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효과적으로 전파되어지는가,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과 축복은 서론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일에 모든 관심을 다 가집니다. 그래서 축복받으면 좋고 응답받으면 좋고 응답을 크게 받으면 더더욱 좋고 응답을 적게 받으면 조금 좋고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구나. 그 서론적인 응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응답 후에 있는 응답입니다. 응답 후에 있는 응답은 첫 번째 받은 응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응답이긴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고도 그 응답 뒤에 있는 응답을 전혀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긴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모든 관심이 정말로 증인의 사명, 전도의 사명으로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증인되어지려고 하고 정말로 전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김을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은 그 이기는 응답은 한 번의 이김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이긴 사람이 그 이김을 주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간증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 후의 응답, 그 응답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비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응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게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비다, 개인,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것, 개인에게는 엄청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다비다, 죽었다 살아난 그 한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비다의 사건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처음에는 믿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그 동네가 다비다 때문에 복음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같은 거의 그냥 동네, 조금 한 동네 떨어지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고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그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포도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주식이 거기는 빵하고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하면은 우리나라는 국. 또 포도주는 술로 듣습니다. 술. 포도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물 대용으로 먹는 겁니다. 물.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국의 의미도 있고요. 술의 의미도 있고 물의 의미도 있고
결혼식장에서 이 세 가지가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결혼식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듣고 알고는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조금 엉뚱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예수님의 어머니는 바로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수님은 명령을 합니다.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발 씻는 물이거든요. 그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에다가 9가지 물을 갖다 채워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들이 그대로 갖다 채웁니다. 나중에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가져달라고 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럽니다. 연회장, 잔치를 주관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맛도 보고 좋은 것, 그 다음에 음식이 상했는가 막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그 연회장에 포도주를 갖다 주니까 그 연회장이 포도주 맛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을 불러가지고 신랑을 칭찬하면서 보통 잔치집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것 주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좀 술이 취하고 그러면은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이 잔치집은 나중에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이제 현장에 가서 새가족들이라든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식 하려고 하면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많은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뜻하지 않게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이 부족함, 모자람이 채워지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아직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안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을 그 혼인잔치집의 주인으로, 문제 해결자의 주인으로 인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진짜 우리의 인생이 모자람이 있는 인생, 부족함이 있는 인생인데 아무리 준비를 해도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데 이러한 부족함, 모자람을 채우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진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아마 목사님께서 그런 메시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나중이 더 좋은 잔치하는 인생. 진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은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 더 좋은 잔치하는 인생이 되어진다. 우리의 인생이 부족함이 많은, 연약함이 많은 그런 인생인데 저도 현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진다. 근데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행해 주셨느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게 주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베푸셨는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많은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응답과 체험을 했으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그 응답을 통하여서 다비다를 통하여서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비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그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갔지만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사실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응답을 받으면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을 통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체험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믿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서 그 다비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응답받은 것에,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을 통하여서 내 주위에 어떤 영향들이 미쳐질 것인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응답과 축복을 비교해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자기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직접 귀신을 몰아내고 그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뭐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처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진짜 좀 역사적인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응답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있던 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야, 베드로 능력이 있다, 뭔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어졌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렇게 증거를 하면서 일어난 응답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응답이 뭐냐면은 5천 명이 제자가 되어지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뒤에 5천 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어떻게 이 안진뱅이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안진뱅이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그 뒤에 5천 명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5천 명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으면은 절대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면은 뭘 해야 되느냐? 그 5천 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누구든지 가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정말로 가서, 지난번에 이 사도행전 3장 이야기할 때 다락방 계속해서 하고 하면은 진짜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안진뱅이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하고 한 번은 안 되어지더라도 다락방 쭉 하고 한 1년 정도 말씀 운동하면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가면 안 일어나느냐? 그 뒤에 있는 응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가면은 일어납니다. 그 가정, 그 가문,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또 그런 것을 보는 사람이 가면은 안진뱅이가 살아납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만 이렇게 놓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깡그리 무시해버릴 사람, 그런 사람이 가서 말씀 운동을 하면은 10년을 해도 안 일어납니다.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응답 후에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체험해야 되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정말로 불치병 속에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응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응답을 받고, 그래서 정말로 실패한 잔치가 나중에 더 좋은 잔치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지만이 뭘 받을 수 있느냐? 그 응답 후에 있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응답, 서론적인 응답에 만족해가지고 좋다, 나는 응답 받았다, 좋다, 이것으로 끝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 후에 응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응답 후에 오는 응답은 10배, 100배, 사도행전 3장으로 하면 5000배의 응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서론적인 응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후의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후의 응답은 뭐냐?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내가 경제 축복받고, 내가 육신적인 축복을 받고,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어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느냐? 내가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에 간증하면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를 부욕케 하시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믿으면은 너희들도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나처럼 응답받을 수 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10배, 100배, 1000배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유 목사님이 핵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현실만 쳐다보면서 내 인생이나 사실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현실만 바라보면서 사건을 판단하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육신을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복음 전하다가 죽고 아버지도 죽고 재산도 다 뺏기고 감옥 속 가고, 거기다가 이단 누명까지 쓰고, 이게 축복이냐?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막 다 빼앗기는 게 뭐가 그게 축복이냐? 그런 응답이 아무런 응답도 없이 250년 흘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처음 순교자를 통하여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지고, 나중에 로마의 문화가 전 세계로 뻗쳐나가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전쟁하려고 로마가 만들어놨던 그 모든 길들이 복음 전하는 길이 되어지고,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근데 처음에 보이는 그 응답은 어떤 응답이에요? 죽음, 순교, 빼앗기고, 가난해지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는 응답, 육신적인 응답만 바라보는 그 사람, 최고 불쌍한 사람이고 최고 위험한 사람이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처음에 보여지는 그러한 육신적인 응답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만 계속했다면 답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어지는 그 기적을 체험하니까 제자들이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사건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면서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응답받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축복하셔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응답받는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비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는 그런 응답을 체험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나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응답도 허락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또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경제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1차적인 응답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본론적인 응답,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론의 응답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론적인 응답 뒤에 있는 응답과 축복은 100배, 1000배, 사도행전 3장에서는 5000배입니다.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 조그마한 응답 받았으면요, 그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발견해서 진짜 증인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많은 증거를 허락해 주셨사온데, 아버지는 이제는 사실적인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주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방향이, 아버지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어지는 이 일에 방향 맞춰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